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교도주의는 16세기 후반에 영국 교회 내의 개혁 운동의 일환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제 그들이 교회를 분리시키고자 하진 않았고, 유럽 대륙의 종교 개혁과 비교하여 아직도 로마 가톨릭 교회의 색채가 남아있는 영국 교회의 미안적 개혁을 완성하려고 노력했던 그러한 신앙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어떤 개혁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어떤 청교도주의를 정의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어떤 이론이 대단히 다양했고, 그 때문에 어떤 이제 한 정연한 어떤 그러한 입장으로 그들의 사상을 정리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청교도들은 영국 교회의 더 엄밀한 개혁을 외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일치된 신학이나 교회 정치 원리를 지향하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어떤 시각으로 보는가에 따라서 청교도주의를 규정하는 것은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에서는 청교도주의에 대한 개념적이고 일반적인 어떤 이해 속에서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청교도주의를 우리가 생각할 때 시간을 우리가 이제 조금 생각을 하면요, 대략 1564년에서 1662년을 중심으로 이제 청교도의 어떤 그 활동을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564년에 청교도라는 그 명칭이 처음 출현했고요. 그리고 또 1662년은 영국 교회에 의해서 그 청교도 목사들이 대대적으로 추방되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약 25년 동안 어떤 박해가 있었는데요. 이제 그 박해를 통해서 거의 이제 청교도주의는 어떤 영국 내에서 많은 부분 어떤 이제 그 자체를 감추게 되고, 특별히 그의 영향력이 거의 상실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17세기 말부터 어떤 청교도주의는 영국에서보다는 어떤 미국에서 오히려 힘있게 유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1564년과 1662년 그 시대를 중심으로 청교도주의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청교도라는 명칭은 그 1559년에 이제 처음 그 말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 어떤 그 운동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1567년에 이르기까지 계속된 그 예복 논쟁을 통해서 이 청교도라는 어떤 이제 명칭이 출현하게 되었습니다. 1558년 11월 17일에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이 왕위를 계승하게 되었는데요. 특별히 이때 그 개혁의 어떤 완전성, 더 유럽의 어떤 종교 개혁에 근거하여서 좀 더 엄밀한 개혁을 외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 개혁자들은 그 메리 여왕의 박해 기간 때 그 영국에서 유럽 대륙으로 피난하는 한 사람들 중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메리 여왕 시기에 약 800여 명의 어떤 이제 그 개혁자들이 유럽 대륙으로 피신을 했는데요. 제네바라든가 추리히라든가 그리고 스트라스부르크 등으로 이제 그 그곳에서 이제 망명 생활을 했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이제 망명 생활을 하고 하면서 그곳의 종교 개혁을 이렇게 이제 접하고 또 그곳의 종교 개혁 사상을 이렇게 이제 섭렵한 그 사람들이 다시 이제 영국에 돌아와서
그 엘리자베스 여왕이 등극했을 때 영국 교회를 향해서 좀 더 엄밀하고 더 이제 엄격한 어떤 그러한 개혁을 외친 것이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특별히 그 개혁을 외칠 때 관심을 가졌던 게 어떤 이제 목회자들의 어떤 가운 착용을 금지할까. 특별히 이제 이 가운 착용은 성직자들의 어떤 이제 종교적인 어떤 계급을 나타내는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이제 그 계급적 의미 혹은 계급적 어떤 그 차별을 없애는 그러한 어떤 의도 속에서 목회자들의 어떤 가운 착용을 금지를 했고요. 또 예배 시간에 오르간 그 사용을 중단할 것도 외쳤습니다. 또 몇 가지를 더 살펴보면 주의 그 만찬 때, 소위 이제 성만찬 때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것 역시도 금지를 했습니다. 또 이제 성화라든가 성상이라든가 성유물 역시도 철저히 금지를 했습니다. 주일에는 이제 오락을 금지할 것도 주장을 했는데 이제 극장 구경, 도박, 그리고 트럼프, 이제 소위 카드 놀이죠. 그리고 승마 등에 있어서도 또 이제 그 주일에 이런 어떤 그 놀이를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반대를 했습니다.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개혁을 외치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주 그 순수한 어떤 신앙을 외친다는 어떤 그런 입장에서 어떤 이제 청교도라는 그런 어떤 이제 명칭이 부여되기도 했지만요.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성경만을 주장하는 고지식한 사람들, 또 까다로운 사람 등으로 이제 불리어졌다는 것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 청교도라는 말은 순수하게 하다 혹은 청결하게 하다라는 이제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당시 실제로 이제 그 엄밀한 개혁을 외치는 사람들은 이러한 용어가 자신들에게 이렇게 그 불리어지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자베스 당시 어떤 청교도였던 토마스 샘프슨이 이제 한 그 자기 동료에게 쓴 편지에서 이제 그러한 내용들을 좀 자세히 살필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면요. 그 누구도 정당하게 잘못을 찾을 수 없는 교리와 생활을 지닌 형제들에게 이런 옳지 않는 이름을 부과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흠없는 예투를 찢는 것이며 교회 내에 치료할 수 없는 분열을 조장하는 것이고 복음의 진리에 거치는 돌을 놓는 것이다. 이제 그 잘못을 범한 사람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 이제 이러한 어떤 이제 글을 쓰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제 어떤 그 당시에 이제 부정적 입장에서 사용된 청교도라는 그런 용어에 대해서 그 당시 이제 그 개혁을 외친 사람들이 얼마나 그러한 용어를 싫어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제 이러한 이해 속에서 당시 이제 청교도라고 할 때 크게 5 부류의 사람들과 관련하여서 이제 이러한 청교도라는 어떤 명칭이 붙여진 걸로 우리에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요, 그 영국 국교회의 기도소와 예배 의식들에 대해 반대했던 목회자들을 향해서 청교도들이다 이렇게 이제 불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떤 그 로마 카톨릭의 어떤 색채를 가지고 있는 영국 교회에 더 엄밀한 개혁을 외치면서 당연히 지금 영국 교회가 사용하는 어떤 기도소와 그리고 예배 의식들에 대해서 반대했는데요. 이제 이러한 입장을 취한 사람들을 향해서 청교도들이다 그러한 어떤 명칭이 부여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토마스 카트라이트와 1572년 의회에 의해 발의된 장로교 개혁 운동을 지지했던 사람들을 향해서도 청교도들이다라는 어떤 명칭이 주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제 반드시 이제 비국교도들은 아니지만 어떤 이제 진지한 어떤 개혁주의 경건을 실천하며 살았던 목회자와 평신도들을 향해서도 어떤 청교도들이다라는 이제 명칭이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네 번째로 이제 그 1618년과 19년에
이제 화란에서 이제 도르트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곳에서 이제 소위 개혁주의 어떤 이제 구원론이 이제 결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회의를 통해서 소위 도르트 신조라는 게 결정이 되었는데요. 이제 이러한 그 도르트 회의에서 결정된 도르트 신조를 지지하는 그런 이제 사람들을 그 당시 이제 영국 국교도들이 어떤 교리주의자들이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했는데, 특별히 이제 이 도르트 신조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청교도들이다라는 어떤 명칭이 부여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영국 노예에서 하나님의 어떤 계명, 그리고 영국의 어떤 헌법, 그리고 시민의 권리 등을 공적으로 강조했던 이제 평신도 그룹, 소위 이제 평신도 그룹들 중에 이제 사회적 어떤 지도층들을 향해서도 소위 이제 청교도들이다라는 어떤 명칭이 주어졌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하원 의원들이라든가요, 치안 판사들, 그리고 이제 귀족들이 이제 여기에 속해 있는 것으로 우리에게 이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청교도주의의 어떤 신학적 특징을 매우 간략하게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 청교도와 관련해서 이제 많은 학자들의 어떤 연구가 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학자들마다 어떤 평가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여기에서 이제 그 조엘 비키라는 그 신학자가 평가한 그런 입장에 근거해서 청교도의 어떤 신학적 특징이 무엇인가를 이제 몇 가지로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제 청교도주의는 성경을 탐구하고 그 발견한 내용을 대조하고 확인함을 통해서 삶의 전 영역에서 성경을 적용하는데 힘을 쏟았다, 이렇게 이제 그 신학적 특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청교도들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분의 사역을 이해하고 선포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선택하시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그리고 죄인의 삶이 역사하시는 성령의 어떤 적용적 사역을 강조하면서 하나님과 그분의 어떤 사역을 강조하는 것이 어떤 청교도 신학의 특징이다, 이렇게 이제 규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조엘 비키는 그리스도의 어떤 목적하심 안에서 교회의 중요성과 그 의미를 강조하였다라고 이제 그 청교도들의 어떤 이제 신학적 특징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제 이 때문에 이제 청교도들은 진지한 설교, 그리고 그 예전의 개혁, 소위 이제 예배 의식의 개혁, 교회 정치 체제의 어떤 완전성, 그리고 영적인 교제와 사랑 등에 관심을 가진 인물이었다, 이렇게 이제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청교도들은 오직 성경 안에서 교회와 국가의 어떤 관계, 그리고 대국가적 삶과 의무, 왕의 권리와 의회, 정부와 시민 사회 등의 어떤 지침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제 그 알려져 있다, 이렇게 이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조엘 비키는 청교도들은 개인의 신앙 문제와 관련하여 핵심에 주요 관심을 두었다는 것도 밝히고 있습니다. 복음을 설교하고 인간의 양심을 탐구하고 죄인을 일깨우며 그로 하여금 믿음과 회개에 이르도록 하는데 온 관심을 청교도들이 기울였다는 것을 특별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와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경건과 실천을 가정, 일터, 그리고 사회 안에서 이제 온전히 추구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굳이 제가 더 한 사람, 이제 그 신학자를 밝히면요, 이제 제임스 패커라는 그 분이 있는데, 이제 제임스 패커는 청교도의 신학적 특징을 이렇게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경건에 열정적으로 관심을 두는 영적인 운동이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교회 개혁과 목회 갱신과 복음 전도를 위한 운동이었다. 청교도주의는 세계관이며 기독교 철학이기도 했다. 지적 수로로 표현하면 청교도주의는
신교화되었고 새로워진 중세주의였고 영적인 수로로 표현하면 수도원 밖에서 그리고 수도승의 소원을 배제한 개혁된 수도원 생활이었다. 이렇게 이제 규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이러한 어떤 학자들의 평가도 불구하고 청교도의 어떤 신학적 특징을 한마디로 규정하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많은 신학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동의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동의되는 그 신학적 특징을 제가 이제 몇 가지로 한번 또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에 대한 관심이 지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청교도들은 하나님의 어떤 존재와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아주 깊은 관심과 그리고 끊임없는 어떤 연구를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청교도들은 구원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구원의 확신에 대해 깊은 탐구를 한 사람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어떤 기독교적 경건에 힘썼던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로, 청교도들은 국가와 사회 개혁에 영향을 쏟은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이제 규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교회의 개혁과 바른 제도, 예를 들어서 이제 예배라든가 교회 규범이라든가 예배 이제 그 정치 원리 이런 어떤 것에 어떤 이제 정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던 그러한 인물들이었다. 이렇게 이제 규정합니다. 이제 이러한 어떤 특징들이 뭐냐면 결국 청교도들은 전체 성경과 정통 신학에 근거하여 신학을 자신들의 경건과 논리로 체계화하면서도 동시에 그 신학적 원리가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적용되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실천하고 헌신했던 그러한 이제 인물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신학적 특징에 근거하여 이제 이번에는 그 청교도들의 교회 개혁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이것은 우리가 이제 청교도들을 배울 때 반드시 이제 고려해야 되고 이제 주목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이제 이 주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청교도들은 자신들이 이해한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해서 예배를 개혁하고자 했습니다. 특별히 예배에서 성경의 가르침에 충실할 것을 강조했는데요. 즉 예배 개혁은 부정적으로 기존의 예배에서 비성경적이라고 판단되는 모든 어떤 부분을 이렇게 이제 제거하는 어떤 이제 측면과 또 긍정적으로는 성경이 말하는 예배를 그 제시하는 부분을 아주 새롭게 이렇게 이제 첨가하고 이렇게 규정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어떤 이제 노력을 기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예배 개혁의 요소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유아 세대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청교도들은 그 개혁파 교회의 어떤 강조점을 의미 있게 받아들이면서 유아 세례시 신부가 아기의 머리에 십자가를 긋는 것, 그리고 대부 대모를 세워 세례식을 거행하는 것, 그리고 이제 산파들이 세례를 집례하는 것 등을 개혁하고자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여기서 그 산파는 그 세례를 받지 않으면 이제 구원을 받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산모가 아이를 낳다가 소위 이제 세례를 주기도 전에 이제 죽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때 특별하게 이제 허용된 게 뭐냐면 산파들에게 이제 일시적으로 이제 세례를 허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낳다가 어떤 죽는 아이들에게 이제 세례를 이렇게 이제 주기 위해서 이제 일시적으로 이제 허용했는데 그게 이제 종교 이후에도 이제 지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어떤 부분을 이제 어떤 로마 카톨릭이 말하는 어떤 이제 그 성례 의미와 소위 이제 그 종교 개혁자들이
의미한 어떤 성례의 어떤 의미가 이제 완전히 달라져서 이제 이런 어떤 입장을 이제 금지한 것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이제 예배 의식들과 관련해서 이제 어떤 개혁의 요소들을 외친 것들이 있는데요. 이제 예를 들어서 예배 집례 시에 이제 성직자들의 특별한 어떤 복장을 입는 것, 이러한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예배당 안에 십자가를 놓는 것, 이것도 금지시켰습니다. 또 예배 때 촛불을 밝히는 것과 향을 피우는 것 역시도 금지시켰습니다. 이제 이뿐만 아니라 이제 성인들의 상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러한 예도, 이제 그러한 어떤 예식들도 다 금지시켰던 것으로 우리가 이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예배 요소와 관련해서도요, 이제 아주 화려한 선가대, 그리고 이제 예배 시에 종을 울리는 것, 오르간 및 악기를 연주하는 것 등이 예배 요소에서 이제 배제되기를 원했습니다. 이제 특별히 이제 루터와 칼빈이 가르친 어떤 성경적 원리에 따라서 이제 청교도들은 제단이라는 말을 금지시키고요. 오히려 이제 성찬상이라는 어떤 용어를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제 제사 혹은 미사를 드린다라는 말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교도들은 혼인 예식도 성례가 아님을 강조하고요. 결혼식 때 반지를 끼워주는 어떤 그러한 절차도 불필요하다, 그렇게 이제 예친 것으로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장례식 때에도 아무런 다른 의식을 행하지 않고 바로 장사하기를 선호했죠. 그러니까 이제 예배 없이 곧바로 이제 죽은 사람을 장사하도록 그렇게 이제 권면하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제 로마 가톨릭에서 어떤 성례로 인정이 되어서 의식 자체가 너무 복잡해져서 그로 인하여서 이제 미신적으로 흐르니까 이러한 요소들을 다 경계하고 배제시킨 것입니다. 또 이제 청교도들은 미신적 예배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참된 지식에 근거하여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것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에 설교에 대해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교도들은 설교에 대한 어떠한 체계를 세우려고 노력을 했고요. 특별히 이제 설교를 사람의 구원을 위한 일상적인 어떤 수단과 방도라는 그러한 이해 속에서 소위 이제 성경 원문에 근거한 자연스러운 해석 속에서 교리와 실천적 적용을 끌어내는 어떤 그러한 설교의 특성을 강조했습니다. 성경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 혹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숙고하면서 성경에 대한 어떤 자연스러운 해석이 도출이 되고 그 해석에 근거한 어떤 이제 설교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청교도 설교자들은 이제 열심히 자기들의 사명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평신도들은 좋은 설교를 듣기 위해서 대단히 노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뿐만 아니라 주간에서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관심을 가졌다고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먼 곳에 어떤 이제 좋은 설교자가 있으면 그 먼 곳까지 찾아가서 어떤 이제 설교를 들었다라는 그러한 기록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죠. 이제 교회 건물을 지을 때도 특별히 이제 설교 중심의 어떤 이제 건축을 했다는 것도 우리에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깨끗하고 조명이 잘 된 예배당은 청교도 예배의 본질적인 것에 어떤 집중하였으니 그것은 아무런 방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이런 이제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집중하고 그 말씀을 잘 듣기 위한 어떤 이제 그러한 어떤 고려가 된 이제 그러한 건축물을 지향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청교도들은 교회 규범과 또 이제 교회 정치 제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청교도들은 어떤 이제 로마 카톨릭 교회의 어떤 이제 그 교회 정치 체제를 따르고 있는 이제 영국 교도의 어떤 이제 감독제를 반대하면서 이제 한편에서는 어떤 이제 장로교 정치 체제를 이렇게 이제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어떤 이제 해중주의 어떤 정치 체제를 어떤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어떤 이제 이해 속에서 어떤 이제 감독제를 배제한 어떤 이제 그 교회 안에서 바른 어떤 성경적 어떤 이제 정치 체제를 이제 그 제도화하고 또 그 교회 안에 어떤 이식시키기를 노력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청교도들은 이제 설교자들의 어떤 계급이 없는 어떤 그 동등성에 대해서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교도들은 장로교주의자들이든지 혹은 이제 해중주의자들이든지 모든 설교자들의 어떤 계급적 동등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목사 위에 목사가 없고 목사 아래 목사가 없고 이제 모든 목사들은 다 동일하다라는 그런 입장을 강조한 것이죠. 이제 대신 이제 어떤 이러한 그 직분에 대해서 이제 그 계급적인 어떤 동등성을 강조하면서 특별히 이제 그 교회가 어떤 영적인 어떤 신분의 어떤 이제 동일성이라는 그 전제 아래서 이제 각 직분에 의해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각 직분에 의해서 이제 교회의 질서가 잡히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뿐만 아니라 하나를 더 지적하면 특별히 이제 교회 치리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교도들은 마태복음 18장 17절 등과 같은 이제 말씀에 근거하여 교회의 치리에 근거한 교회 제도의 어떤 개혁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교도들은 왕이 잘못했을 경우에도 교회의 영적인 치리에 복종을 해야 된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교도들은 이제 성경에 어떤 순종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성경의 원리를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적용시키는데 대단한 어떤 노력을 한 것으로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에는 그 청교도들의 어떤 신앙적 삶의 특징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청교도들은 그 하나님에 대한 이제 깊은 지식과 함께 전 삶의 영역 속에서 어떤 이제 기독교적 경건에 어떤 힘을 쏟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진정한 어떤 종교적 삶과 사람들의 구원에 큰 관심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죠. 이러한 이해 속에서 이제 청교도들은 교리를 기독교적 삶의 원리로 강조하였고요. 또 이 때문에 그들의 설교나 저술들은 자전히 어떤 실천적 어떤 신앙과 어떤 그 신학을 강조하는 쪽으로 이렇게 이제 이어져 갔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이해 속에서 이제 청교도들은 기독교적 신앙과 완전히 조화되는 헌신적 삶을 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교리의 순서성에 대해 엄격한 입장을 취하면서도 그것을 지식적으로만 이해하지 않고 삶의 실천적 내용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청교도들의 어떤 신앙적 헌신에 대한 열쇠는 어떤 삶의 훈련에 있었음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교도들은 단순히 어떤 삶을 운명에 내어 맡기는 그러한 어떤 삶을 지향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이제 그 뜻에 근거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매일의 삶 속에서 훈련받는 생활을 추구했던 것이죠. 또 청교도들은 성경 중심적인 어떤 삶을 추구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성경의 절대 권위를 인정을 했고요. 그리고 성경이 그들의 생각과 삶과 삶의 체계를 지배하도록 한 것이지요. 또 청교도들은 그 도덕적 율법을 준수하고 소위 이제 십계명을 존중하고요. 그것에 근거한 삶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청교도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진정한 헌신은 하나님의 도덕적 율법에 대한 복종을 포함한다고 그렇게 이제 생각했던 것이죠. 물론 이를 구원의 기준으로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새롭게 된 신자에게, 소위 구원받은 신자에게 당연한 어떤 삶의 내용으로서 이러한 이제 그 십계명,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도덕적 계명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죄를 견제하고 또 인간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며 또 신자들의 어떤 삶의 기준이 되는 그러한 내용으로서 십계명 혹은 어떤 하나님의 도덕적 계명들을 존중하고 이해했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청교도들은 가능한 한 경건한 삶을 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토마스 크레머 같은 분은 이러한 표현을 했습니다. 진정한 신앙은 언제나 선한 행위를 수반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청교도들은 구원은 신자의 생활 가운데서 일어나는 성령의 즉각적인 역사이지만 그 완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연단의 과정을 수반한다는 것을 언제나 강조했습니다. 이제 정리를 하면요, 우리가 이제 특별히 그 청교도들과 관련해서 이제 기억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요. 이제 청교도들은 기도에 몰두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마쳤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위한 독립적인 어떤 공간들을 이제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우리에게 확인되고요. 왜 이런 어떤 이제 기도를 강조한 이유는 그 하나님의 통치와 그리고 어떤 하나님의 어떤 주권에 자기들의 어떤 삶을 내어 맡기는 그러한 그 신앙적 추구, 어떤 삶의 추구를 지향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어떤 실수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강조하면 다 될 것이라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근데 이제 하지만 청교도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말씀에 전 신뢰를 두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청교도들은 강조한 것이죠. 당연히 청교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에 힘쓸 수밖에 없었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에 관심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를 통해서 청교도들은 자신의 시대에 목숨을 건 신앙적 어떤 신실함을 추구했는데요. 지금 이제 이러한 어떤 청교도들의 신앙적 모습, 삶의 모습과 관련해서 오늘 한국 교회 안에서 신자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